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멀리 지방 행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오늘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도 하다가 자꾸 끊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그동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읍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권력에는 쉽게 순응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그의 말에 존중하면서 도리어 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는 나보다도 좀 내가 갑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을이 되어지는 갑을관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갑이었을 때나 을이었을 때나 우리는 항상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오늘 욥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29장에 욥이 지난 날들을 회고합니다. 그 회고의 날들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때가 참 좋았다. 옛날이여. 그러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왕같이 살았구나. 행복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오늘 30절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한때는 욥이 성문에 가면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정말로 봄비같이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삶이 이제는 그 욥을 도리어 웅그러뜨리는, 짓밟아버리는 또는 상처나도록 만드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젊은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아주 천민이라는 거예요. 미천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미천한 자들조차도 이제는 욥에 대해서 바른 눈으로,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롱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이 자들, 자신들보다 더 못하게 여기며 욥을 짓밟아버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기의 처지가 저 밑바닥인 사람이 욥을 바라면서도 혀를 차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자,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2절부터 나온 말씀을 제가 표준서본적으로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 물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실이 뿌리로 끼니를 심는 자들이다. 먹을 것조차도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은 사람 촉에도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내버리곤 하였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또 표준세번역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들은 특별한 거주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욥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러한 욥에게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모습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미천한 자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밑바닥을, 우리가 말하는 성 안에서 밑바닥이 아니라 성 밖에서 밑바닥, 사람 대우조차도 받지 못하고 개만도 못하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도둑이 하고 쫓아내는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욥에게 뭐라 그럴까요? 자, 9절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였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래로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욥을 미워하고 있고 그들은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아니할 만큼 참 그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욥에 대해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보다도 더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 더 품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욥의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욥을 놀림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욥의 심령은 어떨까요? 여러분 11절에 욥이 겪는 마음을 보여주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렇게 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욥은 오늘 무지한 자의 이 고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통, 친구들로부터의 외면, 정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욥의 악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처지, 또 주변인들 성에서 이렇게 존경받던 또 왕 같았던 이런 욥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개만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욥을 보고 침을 뱉고 19장에 보면 아내는 욥의 그 숨소리조차도 싫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은 욥은 어떤 심령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활시를 늘어지겠다. 활이라는 자체가 그 활끈이 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망가진 거죠. 더 이상 활이 되지 않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죠.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또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곤고하게 하셨대요. 성경에 보면은 또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셔서 기능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습니다. 표준세번역에 보면은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 날뛴다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 이들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며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더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외톨이라는 이 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처지, 우리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사람을 무시당할 때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욥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선 욥은 이러한 처지에 자신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말하기를 14절에 말해요.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드니. 전쟁의 점령군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욥이란 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점령군, 그들 같다라는 거예요. 욥이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존경한다라고 드러냈던 사람들이 욥의 처지가 무너지니까, 욥이 어려워지니까,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까지도 이렇게 망가지니까 그들은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도리어 점령군처럼 욥에게 달려듭니다.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마지막 15절을 보면 욥은 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무너짐, 상처. 여러분 상처 받아 보셨죠? 아파해 보셨죠? 힘들어 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진심과 그 사랑이 내게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늘 욥에게 줬던 그 마음, 내가 선한 사람에게 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는 권력이 있을 때 행하는 모습이 어떤 처지에도 동일하고 도리어 또 아픈 사람을 품어가는 이런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돈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권력 가졌다고 아버지는 사람을 하대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 또 가졌다고 해서 그 없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하하고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든 영혼을 존귀히 여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마음들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소서. 진심으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그 뜻 안에 아픔과 상처와 힘겨움과 어려움 중에도 주의 뜻 앞에 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새벽 예배를 또 열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벽을 열고 가정을 열고 삶을 열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